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저보다 계단을 더 빨리 정정하게 저를 제가 모시고 그저 내려가야 되는데 저를 끌고 내려가시는 우리 도문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부러운 모습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면 우리 권사님 보다 조금 이제 형님 같은데 참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게 참 늘 가슴이 아프고 꼭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번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으는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겠다 하면 아파트 안 또 큰 사거리나 가야 되겠죠. 고석탱이 옥탑방 생태공원을 전전하다가 8번째 만에 유해진 유헬리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잘 섬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모 빛을 넘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기쁨을 넘어 더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빛으로 또 우리 사회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2시에 오늘 성탄 콘서트가 있고요, 또 25일 11시는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담감이 없도록 시작 족보에서부터 아브라함 또 다윗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적, 기적,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누가는 그 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대단히 꼼꼼하고 또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은 대단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과는 좀 달리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씀으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를 보냈죠. 이 봄절기는 주로 고난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로 이어지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나타내는 그런 성탄, 또 나팔절, 속죄일, 이런 절기를 지켜 나갔습니다. 요즘 시대를 트랜스휴먼 시대라 그럽니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과 수명, 삶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전자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없는 시대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유전병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노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손상된 그 장기를 복원하고 생체 조직을 재생하고 개인 맞춤형 그 장기를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돼지 장기를 빼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간이 좀 나쁘다면 간을 떼가지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폐가 나쁘다면 폐를 빼고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폐를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 끼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갈아 끼워가면서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실험이 끝났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서 100세도, 120세도 놀라지 않는데 150세까지도,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도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트랜스 휴먼 시대. 그런데 문제는 안 죽느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0, 200까지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예요. 웰다빙 사역을 하는 우리 노석도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형님, 교인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마지막을 잘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캐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더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부성사의식이라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성당에서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옆에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죽음의 고비를 은혜롭게 잘 넘기고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한 자식의 입장, 또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려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계속 축복해주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어떤 신방을 가면요, 그냥 함께 섬기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쫙 강원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자녀 따라서
자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떻든 섬길 수 있는 그런 곁으로 가서 찾아가면 이런 동네가 아니고 뭐 그냥 내비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깊은 산속 아주 이상한 추리한 곳, 시설도 그렇고 영 그냥 어시세요. 그곳에서 외롭게 혼자 그 불안하고 초조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건 아닌데 그냥 뭐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옆에 땅을 사서 요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깔끔하게 미국 아주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고급화 차별에 대한 딱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집사님들은 딱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특화된 아주 그렇게 하고 싶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솔직하게 죽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죽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죽음 준비를 잘못하고 불신 요양원이나 이상한 데 가가지고 믿음 다 까져먹고, 우리 노목사님 그래요. 형님, 자기가 실석하면서 만나보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몇 년간 몇 달간 그냥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까 믿음 다 까먹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손 놓지 않더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울림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믿음 마지막 죽음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딱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 야다이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안다는 말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의 뜻은 단순히 어떤 정보 지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치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를 사귀고 교제하고 알아가고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이게 인격이잖아요. 주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을 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건 그냥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주기 위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이를 끌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근데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해가닥 디비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엎어져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본어게인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1절, 내가 이르렀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리고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서 짓는 자범죄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죄의 속성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피는, 잎이, 꽃이 전부 죄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죄예요. 세상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날 맹구나 장애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화를 주십니다. 영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내가 뻥 이렇게 가는 줄 알아서 No!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죄가 없도록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 나라로 갈 그 마지막 순간은 다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나 천국 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천사들이 지금 날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편안하게 잠든 것 같이. 아까 우리 이도문 권사님 카페에서 제가 만든 권사님, 아이고 안 보여서 보고 싶었잖아요. 잘 지냈어요? 하니까 권사님 뭐라는 거, 목사님,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있대.
그냥 너무 그 말씀이 고마운 거였죠. 이야, 목사님,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군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 같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있지만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명의 고백이에요. 사명의 고백. 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음 앞에, 마지막 그 순간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가사 그대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사명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을,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장로의, 내가 받은 권사의, 집사의, 선생님의, 성가대의 여러 달란트 은사들 섬기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은 성질이 너무 급하고, 그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못됐고 이 말이겠죠. 너무 사람을 잘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세우고 싶은데 조금 더 목사님,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언제 내일 죽으면 못 잡고 저 사람 빨리 세워야지. 그래도 우리 장로리,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늘 제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을 쉽게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 저 인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번개톡을 양육시험 하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간증을 해 주었어요. 목사님,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참 가난한 달동네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개척했대. 그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가 조금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장로님 값버리고 권사님 값버리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잠이 안 오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막 신경이고 막 쇠약해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끄죽을 보기에는 멀쩡하고 고생이라는 단어 전혀 없는 것 같죠? 내 이야기 하는 거, 내 이야기.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집사는 30대 박모 집사로 있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에 많이 울었대요. 목사님, 제가 곁에서 잘 섬길게요. 힘내세요. 제가 아들처럼 잘 섬길게요. 잘 섬길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된지.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 과자를 사도 장인 집사 과자를 사도 한 개를 안 사고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사가지고 목사님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먹고, 뭘 하나 사도 꼭 두 개를 사서 서로 나누어 주고 교회를 섬기고, 그저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그렇게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희한한 게,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한 그 젊은이가 있어. 다른 기업을 하던 철로가죽을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하늘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그 집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나누더니 손을 꽉 잡더니, 집사님, 내 회사를 맡아주시오. 당신이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듣고 유심히 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준다 이거야. 내 회사를 맡겨, 내 자식이 있지만 당신에게 맡기고 회사를 맡긴 거야.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삼성에 납품하고 현대에 납품하고 여기저기에 납품을 하고, 회사가 지금은요 대기업 수준의 회장이 돼 있어.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이 돼 있고. 교회가 궁금하죠. 그 지하의 딸동네 그 교회가 이 지사님은 10에 1조 3조 4조 5조 할 것 없이 그냥 헌금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목사님께 약속을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하교회에서 위로 위로와 땅을 사고 또 사고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수천 평이 땅이 되고, 건축을 또 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여기저기 선교지가 영양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보세요. 볼품도 없어요. 생긴 것도 없고.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너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행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 100배나 받대.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섬기지 말고 성가대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주일학교를 섬길 때, 교회 여기저기를 섬길 때 분명히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100배로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보세요. 이 볼펜 우연히 여기 있는 겁니까? 우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볼펜을 만든 이가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씁니다. 그리고 이거 사명 다하면 죄송합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펜과 꼭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유와 뜻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저 볼펜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만드신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병들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우리 분명히 있을 것인데,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상룡아, 네가 나를 믿느냐? 두 번째, 상룡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너 뭐하다 왔니?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행복하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메리몰, 기쁨을 넘어 우리는 이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사명자로, 직장과 회사의 사명자로, 학교에서 사명자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복음의 빛을 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